계속 죽이려는 모의도 하고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바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죽으러 왔다는 거죠. 죽으러. 예수님이 온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어야만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게 나사로의 죽음 이후 부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그렇게 보이시기 전에 이렇게 보이셨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시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간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들이 야 정말 야 이건 기적이야.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는데 그 죽으러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또 보충 설명을 하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오신 이유가 첫 번째 죽으러 오셨는데 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그럼 열매가 뭡니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주어질 것을 바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되어버리고, 빌립보 3장 쭉 보면 자신의 스펙을 얘기하죠. 난 이런 사람이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모든 배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배설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어져. 여러분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다시 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 주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7절에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잠자는 나사로를 나는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깨우러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93장에도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날 아침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그때 이제 모두 우리가 만나보자는 거예요. 만나보자.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깨우러 간다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은 죽은 자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산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산자는 살아있는 것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죽으러 오셨고 죽으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은 열매가 우리들 아닙니까?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25절 12장 25절 본문의 25절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말은 24절을 보충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막 땅에 떨어져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죽어지면 결국은 25절 볼까요? 내가 정말 죽지 않고 내 생명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린대.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기 생명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 죽는다는 거죠. 나 자신이 미랄이 되어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적인 거죠. 24절을 보충하면서 바로 그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나. 그러면서 점점 무슨 얘기를 하냐?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결국은 그 영광이 영광스럽게 나타내집니다. 영광스럽게 보여질 것을.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이것에 대한 또 부충 설명을 30절에 하죠. 3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사로의, 저는 요한복음 11장이 먼저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냐면 설명하기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때는 나는, 나사로는 보여주는 너희들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샘플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것에 대한 진짜를, 샘플이 아닌 진짜. 그러니까 나사로는 모형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는 것이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나타내지는데, 그 영광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를 위한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영접하는 자, 영접지 않은 자,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은 35절부터 쭉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자, 그러면 죽으러 오셨고 죽으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 네가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이 나중에 영광을 볼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 내가 빛이다. 그런데 내 빛을 받지 않고 아직도 어둠에 다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빛을 따른 자는 빛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영접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잠시 동안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잠깐의 그런 빛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지는 삶, 이 땅의 삶도,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동안 이 세상, 그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우리는 이 땅 긴 것 같지만 잠시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이제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그거 설명하는, 심판 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빛이 있는데 어둠에 다니냐?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왜 빛이 있는데 어둠에 다니냔 말이에요. 아니 환한 빛을 주셨는데 자꾸 왜 빛을 끄고 다니려고 하냔 말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 그 빛을 받아들이세요. 그래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이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그 선지자의 이사야 6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40절 읽으면 됩니다.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악의 세력이 자꾸 빛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사단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자기 혼자 지옥 가기 좀 쓸쓸한지 같이 지옥 가려고 지옥 갈 동역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한 자들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때 저들이 그걸 다 알아요. 영광이 아는데 명색, 명분, 자기 어떤 삶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42절에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그 무리에 내가 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요즘에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게 아니죠. 복음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다 알아요. 근데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꿈을 꾸는데 내가 마지막 악의 세력과 막 대항을 막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꿈을 꿨는데 악의 세력과 막 대항을 막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꼼짝없이 악이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나를 짓누를 때 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마지막 신앙 고백.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순교하는 그런, 저는 그런 꿈을 뭐 자주 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꿔요. 근데 그때마다 뿌듯한 게 내가 꿈에서라도 신앙을 지켰구나. 꿈이 깨어났으니까 아이고 살았네 이러지만 꿈속에서는 정말 내가 결단하는, 막 악의 세력을 막 싸우고 막 그런데 악의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죽여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다가 결국은 내놓은.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어저께 꿈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와 같은 무리들이 막 계속해서 그 사단의 권세가 와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어제 꿈 같은 경우는 높은 그 건물 위에서 제가 막 그들이 막 달라붙는 걸 잘라내면 떨어지는데 한없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점점 좁혀오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그곳까지 완전히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는 꿈에서 뭐 기독교인이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제는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 꿈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내가 꿈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근데요 꿈에서도요 계속 내가 정말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꿈에서도 계속 내가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지키는데 여러분들 꿈에서 보면 여러분들 주인공 죽으면 꿈이 깨죠. 그래서 꿈이 어제도 깼는데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어떤 영역, 지금 바로 관원들 중 그런 나사로의 기적과 그런 걸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빛이 되게 얘기할 때 아멘 하면서도 당장 그것에서 시인을 못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출애, 쫓겨나니까 시켜서 그 공동체에서 또 나가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어둠의 세력 속에서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은 신앙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쩌면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딱 보여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쭉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46절, 43절 읽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리라. 다 얘기해 줘요. 예수님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인 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했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왕으로 왕이 태어났다, 왕이 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요 종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결국은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느냐 하나님 보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6절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대 어둠에 거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47절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할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어쩐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절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천국 갈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너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왔는데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서 48절부터 얘기하는 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계속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50절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면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성경은요 뭘 쪼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읽으면요 성경 속에서 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 죽으러 오셨죠. 근데 죽으러 왜 오셨냐? 열매 맺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내 영광이 아니라 니들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으로 오는데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하러 왔지만 너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믿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정확히 찢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죽이러 오셨겠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근데 스스로 죽겠다는 게 뭐 좀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은요, 딱 한 가지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정말 쉬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건데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자꾸 내가 더 좋은 것, 나은 것, 그것을 쫓아가니까. 육신의 종이 안목이니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께로 온 것은 영생이라고, 영생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50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몇 명 듣지도 않지만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정말로 귀가 닳도록 지겹도록 이렇게 해도 내가 추례당할까봐, 내가 이 세상에서 먹는 것에 내가 불편하고 남들보다 덜 먹고 지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순식간에 우리 신앙을 그냥 확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욕심내지 말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욕심내지 말라. 주어진 것에 만족해라. 주기도문 강의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주기도문 통해서 일용할 양식,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그 김민희 권찰이 이렇게 그 편집을 준 거, 아이고 저 이제 혼자 그거 먹으니까 이거 이래 혼자 먹으니까 먹을 사람 없고, 이게 딱 주일날 주면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날짜 지나면 안 되니까 저 혼자 꾸역꾸역 이틀 먹으니까 질려. 그게 얼마나 비싼 것들이에요. 근데 질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만족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되고.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연습실, 음악 작업실 냈잖아요. 되게 마음이 좀 좋은 게, 첫 번째는 내가 목회한다 하면서 애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좋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음악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 하나 나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제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기분이 막 뿌듯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작업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뒤에서 제가 영적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런 음악이 나오시게 있도록. 물론 여전히 음악은 세상 음악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한편에 뭐냐면, 정말로 참 잘했다, 뭔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협조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그러지. 누가 뭐 교회에다 저런 거 만들어 이러면 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요. 어쨌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목사님 그런 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더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오늘 함께 했지만 우리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허락해주고 성도들이 그래도 양해를 해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성도들 헌금으로. 그러니까 그냥 전략할 건 전략하자고 하고 쓸 땐 쓰지만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래도 뜻있게 쓰여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좀 뭔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약속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자꾸 추례를 당할까 쫓겨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살면은 남들이 볼 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품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젠틀 크리스찬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제가 그 닉네임이 젠틀 크리스찬인데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혈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뭐 넥타이를 메고 이래서 젠틀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젠틀 크리스찬이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쩌면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고 항상 내 삶에 이렇게 그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이 중심 기둥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둥 뭡니까? 예수란 기둥. 중심이 예수의 중심을 삼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아무데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예수 중심. 그럼 예수 중심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아요. 그 심판하러 오신. 근데 그 심판이 아버지께 있는데 위임장을 얻었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에 대해 설명하고 절대 어둠이 있지 말라. 그런데도 저들이 자꾸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 내가 먹고 사는데 못 먹고 살아. 이런 환경 속에 살면은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의 교회도 무너지는 게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성경은 절대 먹고 사는 것에 너희들이 걱정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난 새도 땅에 백합화도 참새 한 마리도 다 먹고 사는데 니들이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에서 15절 때 욕심이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사망을 낳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신 그 분명한 이유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